여러분, 아직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잘 둔 덕분에 첫 주례를 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례를 41살에 했으니까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합니다. 몇 년 전 제자들이 함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3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던 지역에서 둘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볼 일이 있을까? 여기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기대를 하고 약속한 장소에 이 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친구는 서로 결혼을 하기 이전에 교제를 시작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여자아이가 먼저 목사님 어떻게 이제 이 오빠와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약속한 장소에 이 두 친구를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첫 주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승낙을 하고 이제 8월 달에 있을 결혼식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도 아무래도 그때를 맞춰서 여름 휴가를 계획을 짜서 그때 가족들과 제주도를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주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죠. 제주도에 갔더니 갑작스럽게 제주도에는 무엇이 많이 일어납니까? 태풍이 그에 따라 또 큰 태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된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건 휴가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검색을 해봐도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토요일 새벽에 표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주례를 못할 수도 있단다. 여러분, 제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토요일 날 비행기표를 하나 겨우 끊어서 서울로 가고 저희 가족들은 제주도에 남겨놓고 저 혼자 서울로 가서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복장이 있겠습니까? 뭐 양복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사는 매형의 옷을 제가 몸을 매형의 옷에 맞추고 구두도 맞추고 그래서 결혼 주례를 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하고 계속 교제를 해오면서 저번 달에는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사진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시간 이내로 결혼을 마무리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가량 결혼식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런 축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를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 결혼 예식의 격이 달라질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즐기고 행복해야 할 이 결혼 예식에 그 빠져서는 안 될,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마도 예상하건대,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계획했던 하객들보다 더 많은 하객들이 왔을 수도 있겠고, 아마 하객들 중에 혹시나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준비했던 포도주를
다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만한 기쁨과 흥이 넘쳐나야 할 그 축제의 시간에 그것을 모두 깨버릴 그 결핍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축제와 같은 인생,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핍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그렇습니다. 어딘가 좋지 않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우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잘 해왔고 식단 조절도 잘 해왔는데 내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왜일까? 라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돈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결핍의 순간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니까 내가 다 돼도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자식입니다.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한 만큼 이렇게 자라주길 원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꿈과 비전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자라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덜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이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핍, 이런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결핍의 인생, 결핍,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도무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결핍,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30살이 되는 그 시간까지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도무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채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장 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2000년 전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때 기적을 일으켰었던 분으로 제한해 놓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그리고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지만 그의 병은 낫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아픔과 질병이 곧 즉시 말라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하여 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래, 내 병이 나았다, 너가 치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 도무지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연예인 만지듯 말이죠. 손도 만져보려고 했을 테고 옷도 만져보려고 했을 테고 긴 머리도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그 여인을 해방시키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그런 믿음, 나와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행하셨던 그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겠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핍에,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는 이제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라고 하고선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엉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하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됐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하인들은 아마 뺨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경험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 합리성, 어떤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순종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진부한 이야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한 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말씀에 순종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좋아하는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물 떠온 하인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아마 이 어린이가 예수님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순종은 사실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를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드렸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사하신 때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 않고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이 그때 바다의 그 어부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던 그 어부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구원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순전하게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세계 각곳에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것이 될까?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나의 돈과 관련된, 나의 이득과 관련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래? 나를 믿어보지 않을래? 나를 믿고 맡겨보지 않을래? 너의 인생을, 너의 그 순종을 나를 믿고 순종해보지 않을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님의 이 순종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초청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초청을 받지요? 결혼식, 혼례잔치, 혼인식에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이지요. 행복한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축제의 날, 기쁜 날 초청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언제 찾죠? 예수님을 언제 내 삶에 끌고 옵니까? 주님,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찾지 않으십니까?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바로 혼례잔치, 축제의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듯한 그런 축제의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 그냥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예수님 삶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제의 날, 행복할 때, 기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때에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결핍의 순간,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핍을 만납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결핍을 안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결핍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결핍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 힘든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회복되어져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기쁠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결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극상품의 포도주, 보통 취한 후에는 아주 맛없는 포도주를 내놔야 할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이전과 맛볼 수 없는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극상품의 포도주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을 내고 향을 내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 낙심하여 포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평상시에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감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맛좋고 향기 나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